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8절 이제 또 설교 중에 또 몇 번 또 나오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38절. (27장) 여기 주보에 이거 잘못 나왔어요. 2장이 아니고 27장. 우리 주보 교정위원도 있고 저도 같이 보는데 또 이런 거는 주보 교정위원이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 알아서 본문했겠지 하고 이건 건드리지 않는데 잘못 썼네요. 7자가 빠졌네. 자,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38절.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9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아멘. 내용이 이렇게 와 닿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요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요 예루살렘, 더 넓혀서 유대, 그리고 더 넓혀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튀어나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을 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담대하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세례 받겠습니다. 얼마나 돌아오냐면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늘었다고요? 3,000명이 늡니다. 이거 대단해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안 그래도 예수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다니고 뭐 5,000명이 떡을 먹었네 어쩐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예수를 잡아서 죽였는데 이 베드로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3,000명 나중에는 5,000명이 막 돌아옵니다. 긴장을 하죠. 예수를 죽였는데 안 끝났네. 대중들의 인기가 지금 계속 저 무리 가운데 있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기회를 보다가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논쟁을 벌립니다.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알고 있는 유대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다 유대인들이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하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을 던집니다. 이게 투석이에요. 투석. 그러니까 스데반은 말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설교하다가 죽습니다.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말하는 중에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러면서 짱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단추가 있고 이런 옷이 아니고 치렁치렁한 옷감을 두른 옷이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려니까 막 거치장스럽겠죠. 그래서 이 옷을 벗어서 어떤 청년에게 야 이것 좀 맡아 갖고 있어. 옷을 벗어서 그쪽에다 쭉 맡겨놓고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옷을 맡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놈 참 잘 죽었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 살인자들의 옷을 맡았다는 거예요. 공범이죠. 나는 직접 돌을 안 던졌지만 저놈 죽는 게 마땅하다. 같은 생각, 같은 패거리였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지켜요. 우리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오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목사님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인민군들이 들어온다고 피난 가야 됩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더 보수적이잖아요. 내가 예배다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옛날 교회는 교회에 사택이 있었어요. 지금도 시골 교회 가보면 교회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사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인민군들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떠나고 있다가 인민군들한테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많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안 떠나고. 그러자 성도들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죠. 어디로 흩어졌다고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 8장에 보니까 흩어지잖아요. 흩어집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래서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닥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긴 막대기로 모닥불을 팍 후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똥이 사방으로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진 자리에서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박해를 당하니까 팍 흩어져가지고 유대 사마리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놈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선봉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 아까 말한 사울입니다. 이 젊은이에요. 사울이 청년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런 사울을 향하여 미쳐 날뛰는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여러분, 날뛴다는 표현이 그 행동이 막 어떻게 하는 게 날뛰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죠.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죠. 날뛰었어요.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넣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눈에 핏발이 선 거예요. 집집마다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고 막 잡아 끌어서 가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한 게 그냥 뭐 립서비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사울 참 못된 놈이에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잡아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감옥에서 병사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감옥에서 매를 맞은 사람도 있고요. 사울은 그런 선봉에 섰어요. 이렇게 날뛰던 사울이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메섹을 가야 되겠다. 그쪽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다메섹은 경계가 있으니까 이 구속영장 같은 게 있어야 돼. 우리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장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한테 영장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살기.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이 공문입니다. 공문.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잡아갖고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문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이 사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빛이 쫙 비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은 못 듣습니다. 사울만 들었어요. 주변 사람은 천둥이 울렸나? 이렇게. 근데 사울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신자들을 핍박했지. 근데 예수님은 신자들이 핍박당하는 거를 내가 핍박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박해를 당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로 여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렸단 말인가?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내 확신 이런 게 틀렸단 말인가?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이북에서 그 탈북자 있잖아요. 탈북자 중에 아주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명동에 한번 갔다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를 봤어요. 딸이 먼저 탈북을 했는데 이 반동분자를 잡아서 내 딸이라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뭐 위대한 수령님에게 뭐 죄송함을 해야 되겠다 해서 딸 잡으러 탈북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리워서 탈북한 게 아니라 이미 탈북한 딸 잡아 죽이려고 아버지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별 하나 정도 되는 계급이에요. 높죠.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이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고 세뇌됐고 충성했고 이랬던 것들이 다
이게 모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꼭 그 짝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아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진짜 있구나. 부활하셨구나.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배웠던 게 뭐지? 다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읽고 재해석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그동안 옳다고 믿고 따랐던 것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고 구원이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정체성을 다시 잡아가는 작업이 담에색에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담메색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죠. 안 믿죠. 저놈이 왜 저럴까? 저거 일부러 우리를 유혹하려고 지금 미끼를 던지는 거야.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 만난 다음에 우리 잡으려고 속임수를 하는 거다. 경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진정성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반대로 율법자들은 저놈이 왜 그래? 미쳤나? 듣고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담메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밤에 몰래 그 성 바깥으로 바구니 광주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도망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교제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고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니 주님 그 사람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박해한 놈입니다. 여기도 와서 우리 잡으려고 온 놈인데 거기에다 가라고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거라. 그러면서 9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요 사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일꾼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사울은 아나니아한테 기도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180도로 달라졌어요. 극과 극이에요. 모태신앙인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이런 거 없어요. 모태신앙은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모태신앙 아니에요. 박해하다가 어느 전환점에 확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사울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물불을 안 가리고 전합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박해하던 게 변화되니까 그 열정과 열심이 전도자로 그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수 박해자들, 골수 불교신자들, 기독교라고 하면 아주 그냥 그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하세요. 그 사람들 변화되면 그 열정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배 타고 가고 매 맞고 또 가고 이러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고발을 합니다. 풍속을 뒤집는 사람, 어서 이상한 괴설을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을 길에서 매복했다가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고 결심하고 매복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재판받지 않고 최고 법정인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로마 황제,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땅끝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 마침내 로마까지.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끝나요. 바울이 로마에까지 도착하는 걸로 28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수를 로마로 옮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송선에 태워서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이제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배를 타고 죄수 호송선을 타고 가는데 중간에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져나가고 파손되고 다 죽어가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을 하고 이제 큰 위기가 온 상황. 여기서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1대 276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7장 37절에서 따왔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여기 276.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에요. 그럼 1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276명의 그 사람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죄수 아닙니까? 죄수? 근데 아까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 주제에 배를 좌지우지합니다. 완전히 선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주도권을 딱 잡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에는 죄수들과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의 군병, 백부장, 그 다음에 배의 선원들, 이렇게 해갖고 276명이 탔는데, 이 배 사이즈가 여러분 항공기, 우리 지금 뭐 대한항공, 전보항공기가 큰 비행기는 뭐 많이 타죠. 근데 276명이 타는 비행기는 꽤 큰 비행기입니다. 저가항공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커요. 전보항공기 이렇게 자열로 있는 거, 그런 큰 비행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무로 된 배잖아요. 276명이 그 당시에는 돛담배거든요. 범선입니다. 돛이 이렇게 큰 게 달려있고 바람을 맞아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예요. 노를 저어가는 배가 아니고 돛을 달아서 바람에 움직이는 범선이기 때문에 276명의 이 탑승객이 있는 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며칠 있다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웃기는 놈이네 저거. 지가 뭘 안다고.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묵살합니다. 죄수 주제에 뭘 떠나니 마니 그건 내가 결정할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묵살합니다. 27장 10절.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아니 안 그러겠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뭔 놈이야? 그러면서 아니 선장이, 그리고 산전수전 뼈가 굵은 사람이, 이 바다를 다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뭐 어서 저놈이 꾀를 부리네, 요령 부리네 이러지 않겠어요? 묵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떠났어요. 배가 떠났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알았죠. 근데 묵살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권면하면 제발 좀 귀담아 들으세요. 묵살하지 말고. 아이 목사님이 뭘 알아요? 뭐 이러면서 그냥 제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 마음에 담아두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셨을까? 배가 이제 광풍을 만납니다. 14절, 27장 14절.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했다. 광풍을 만나니까요. 바다 한복판에서 태풍 만나니까 아무리 큰 배도 속수무책이라. 27장 18절.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졌고, 그 비싸게 주고 산 이 물품들이잖아요.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그 좀 한미천 좀 잡아보려고 샀던 물건들을 바다에다 다 던져요. 왜? 살아보려고. 여러분, 재산보다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팔면 내가 한미천 잡을 걸로 생각을 하고 물건을 샀는데 광풍을 만나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던져요.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렸다. 이 배의 장비들 다 내린 거예요. 버렸어요. 그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그러니까 배에 탄 276명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짐도 버려. 이래도 안 돼. 무거운 배의 도구들도 다 버려. 다 버렸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계속 하니까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살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승자만 276명일 정도로 무척 큰 배입니다. 상상해야 돼요. 로마까지 가는 일에 경험 많은 베테랑 선원들이 그 배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또 로마에 가면 대도시니까 한미천 단단히 잡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무역의 물품을 잔뜩 샀는데 사재기를 했는데 그 화물들 광풍 앞에는 속수무책이고 자기 경험 바다 운행을 했던 그 경험 그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살아보려고 광풍 앞에서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에 있는 중요한 도구들도 다 던져버렸는데 거센 바다가 나의 살 소망까지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최고인 것처럼 교만을 떨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일군 사업장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한번 불어버리면요, 한번 부도 나니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불 한 번 나니까 또 다 끝나고. 인사사고 한 번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보상해 주느라고 다 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진다고요. 인생이 그래요. 또 아유, 내가 아니면 우리 집 식구들 누가 먹여 살리냐, 우리 아빠들 그렇게 하자.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자기 아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게 해줬냐? 내가 이 아빠가 돈 벌어서 살게 해줬지? 야, 하나님을 믿느니 아빠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아빠를 제가 병원에서 만났다니까요. 자기 주먹만 믿는다는 사람이. 예? 맹장 터지니까 그 주먹이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불어버리면 끝나는 게 인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살 희망을 놓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달랐어요. 지금 제가 2주 전부터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이에요. 바울이 죽어가는 배에서 한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얘기 1대 276 요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쭉 바울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만은 달랐어요. 바울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주 민감하게 지금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권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27장 21절 바울이 이제 나서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밥해 먹을 겨를이 있겠어요.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죽을 똥살똥 하는데 어느 밥도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죽을 똥살똥 좀 배가 막 뒤집어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못 먹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떠나지 말자고 했잖아.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사실은 팩트는 밝혀야지. 안 떠났는데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 말 안 들었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미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위험을 감지하고
좀 더 있다가 떠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냥 강행을 한 거거든요. 바울의 말을 무시해 버렸어요. 일이 그렇게 진행됐고 바울은 이제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22절.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자,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운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운 내게 하는 사람.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상처난 데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더 아프게 하고, 고봐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 꼴 좋게 됐다,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기운 내, 살 길이 있을 거야. 그럼 이런 거 사도 바울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여기 또 있죠.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런 사람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운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말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5절 중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안심시키는 근거가 뭐예요? 호황되게 괜히 객적은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간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너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배가 뒤집어지고 다 죽어버리면 너 어떻게 가냐? 분명히 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갈 겁니다. 위로와 격려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풍랑의 와중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확신의 근거예요. 276명 다 죽는 줄 알고 지금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딱 나서서 고봐, 떠나지 않았으면 좀 좋았겠냐? 그렇지만 이제라도 힘을 내라. 간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네 덕분에 다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기운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배는 죄인 바울을 호송하는 죄수 호송선입니다. 근데 그 배의 죄수 중 한 사람인 바울이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270명들을 지금 그 앞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물 깊이를 재잖아요. 물이 점점 이제 얕아지니까 암초가 걸릴 것 같으니까 선원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배를 돌보는 척 하다가 구명선 있죠? 구명선.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왜냐하면 276명이 다 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자기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줄을 딱 내서 배를 내립니다. 조그만 배를. 바울이 그걸 봐요. 27장 30절.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이제 자기들 도망가려고.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이놈들이 하면서 배를 그냥 바다에다 버려버립니다. 누가? 병사들이. 누구 말 듣고? 바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계급장은 달았지만 지금 여기서 똑같아요. 지금 죽음 앞에 지금 어쩔 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딱 봐가지고 저 선원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네. 이 선원들이 있어야 산다.
저놈들이 지금 배 저러고 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병사들이 가갖고 줄을 끊어버리고 선원들을 다 붙잡은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어요. 명령이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권자가 됐어요. 이 배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인데 지금 거목처럼 276명이 탄 배에서 리더십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에요, 바울은. 물론 여기 쇠고랑은 찼지. 쇠고랑은 찼지만 정신적으로 이 배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인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힘을 내시오. 기운 내시오.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자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33절.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겠다. 구체적인 말을 하죠.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3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 장면을 상상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다 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빵을 떼어서 먹고 또 떼어서 사람들을 줍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먹어야지. 살 수 있다니까 먹어야지. 여태까지는 살뚱 죽을뚱 죽을뚱 살뚱 이라고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먹으십시오.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축복 기도하고 꼭 예수님이 물이 안 치고 떡 들어 축사하는 거랑 비슷해요.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떼어서 먹고, 그러니까 36절,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내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여러분, 버릴 땐 버려야 돼요. 더 먹고 살겠다고 갖고 있으면 안 돼. 먹을 만큼 먹고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안 돼.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기도했어도 배는 가벼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고, 너무 욕심내지 마요. 사업하는 사람들 자꾸 욕심부리다 망해요. 어느 정도 했으면 나머지는 내 거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움켜쥐고 하다가 그냥 욕심부리다가 그냥 있는 것까지 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버릴 땐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276명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서 먹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무리를 먹이는 장면 비슷해요. 사도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 근데 지금은 목자 같아요. 목자. 마치 목자 같아요. 영향력을 끼치고 밥도 주고 먹으라, 버려라, 저놈들 잡아라. 완전히 사도 바울은 그 배에서 뭐야? 리더예요, 리더. 쇠고랑찬 리더. 껍데기는 죄수지만 영적으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도 그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카리스마로 이 배의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광풍이 부니까 어떡해, 아이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배가 깨지겠네,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우린 죽었구나. 사람들은요 광풍을 봤어요. 유라굴로 광풍.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풍랑을 본 게 아니라 풍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은 나를 로마까지 인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풍랑 저편을 봤어요. 많은 사람이 풍랑만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풍랑 저편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삽니까?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죽겠어요?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 경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저 너머에 있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비슷해요.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정치적인 광풍도 불고, 트럼프의 광풍도 불고, 불경기의 광풍도 불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위기가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순산하기를 기도했어요. 확신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한 사람도, 우리 변신의 사모님도 배 안 째고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순산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산통을 겪을 대로 겪다가 나중에 안 돼갖고 배를 째고 났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받은 거지. 하여튼 산모가 건강하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만 장군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갑옷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게 있다니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자식 하나가 그렇게 속을 새기는 자식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또 직장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 어려움 나도 있다. 우리도 다 만난 거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역할을 하고 기도해 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먹어라. 괜찮다. 먹어야 힘이 나지. 이러면서 뭔가 살 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 한 사람을 276명이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직급이 높은 상관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 죄수였어요. 죄수였지만 그 전체 배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요거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딸린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여기 있는 276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광풍 가운데 헤매고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살 것이라고, 먹어라고, 먹어야 살지,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